할렐루야. 여러분, 날은 정말 더워가지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원한 예배당에 나오셔서 여러분 새벽마다 특히 금요기도에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올 여름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나부터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뜨겁게 체험하고 그 은혜 소멸치 않도록, 그리고 국내 선교, 해외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도 그렇고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예전보다 좀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4대 선교가 더욱 힘있게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기도응답의 비법, 기도응답의 만능 열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려면,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응답의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열심, 내 헌신의 모습,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실제 삶의 풍랑 앞에서 사실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의 기도응답의 비결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깊이 만나고 느끼고 동행하는 삶,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밝고 거룩한 이정표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 될 것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이렇게 기도응답의 공식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살기만 하면, 이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실제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은 거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이에 오늘 주님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나도 이루고 싶다면 그 주님의 계명, 그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자가 놀라운 일을 이루는 응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우리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주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옆으로 부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시는 걸로 봐서, 그렇다면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미 있는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변하는 자, 우리를 변호하는 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했어요. 또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계신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성령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오늘 보면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밑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를 한자로 보면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스승이 되어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때에 약속된 분이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보혜사 성령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들이 바라본다는 그 장래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 몇 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 짧은 7, 80년의 나그네 인생 뒤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걸 어릴 때부터 보게 되고 이걸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 미련이나 욕심을 두는 허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장래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를 향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다 늙어서 뭘 하겠냐며 그러면서 그 현실에 그 모든 상황에 안주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노인이 되어서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남은 인생을 통해 그 나라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열방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면류관에 빛나는 인생 되어야겠다고 노년에도 거룩한 꿈을 꾸며 마지막 날까지, 숨이 멎는 마지막 날까지 정말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은 세상과 다른 꿈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꿈,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꿈과 비전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과 비전은, 이 이상은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인생을 꿈꾸며 삽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고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며 사는 인생을 꿈꾸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인류대학에 가고자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늘의 이상을, 다른 꿈을 꾸기보다는 남들과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스펙을 쌓고 똑같은 인생의 길을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거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듯한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를 향한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꿈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라고 뭐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며 살더라도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 나만의 이상,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더라는 거예요. 완전 다른 인생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이 학벌이나 직업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물론 조금 더 좋은 도구를 가지면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졌더라도 그 도구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저 썩어질 세상의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공허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상과 비전을 꿈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정말 존귀한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상과 비전을 쫓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며 형통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은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풍랑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뭘 하신다고 합니까? 풍랑 속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풍랑 속에서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움과 그 우리를 덮칠 것 같은 그 파도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밝은 빛 하나가 탁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 빛을 보고 거기를 향해 힘있게 믿음의 노를 저어가면 여러분 곧 정말 잔잔한 물결이 우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래의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까? 성령의 증언으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이 우리는 무섭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증언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포구,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 랜턴을 가지고 간 사람과 랜턴이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랜턴 없이 길을 가다가는 여러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헤매기도 할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투성이에요. 그런데 랜턴을 들고 가는 사람은 물론 똑같이 캄캄한 어두움의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랜턴, 그 빛의 위력이 더해져서 정말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권면은 해드리지만 저도 막상 그런 풍랑을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는 바로 빛 대신 주님을 찾아 그 빛을 따라간다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럴 때 작동하라고 우리 안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앞선다면, 여전히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이 자꾸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있을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치 무대의 조명이 밝게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뜨거운 불이 임해야 합니까? 아니면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내 삶에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던 삶에서 이제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며 성령이 내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사실 우리의 삶은 진짜 더 깊은 갈등이 생기고 고달파지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니까요. 성령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은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썩어질 세상을 위해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내 안에 그 두 마음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간섭이 때로는 너무나 싫고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애써 그 말씀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꾸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까요? 그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에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인도하심과 간섭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런 삶처럼 우리의 인생이 간단하고 고민과 걱정도 없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 그런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뜨겁게 체험하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순간순간 중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아파할 때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느끼게 해줄 것이며 내가 걱정 근심으로 두려워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면 내 길을 막아서며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나를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도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택과 갈등의 상황이 오면 늘 세상 기준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의와 진리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오늘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미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밑에 27절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무서운 풍랑 속에서 마치 하나님조차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눈물의 인생을 살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 찬양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산을 채워 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반쪽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신앙인인 거예요. 그렇게는 세상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짓누를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도 승리의 삶을, 나도 한 시대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